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후유증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이 돌아가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은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새롭게 도전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또 새롭게 개척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와 도전이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것은 전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전에는 이것이 남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문제가 되는 경우. 건강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염려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관계되는 것이었는데, 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건강도 내 문제가 된 거예요. 자녀 문제? 자녀 문제도 다른 아이들 문제인 줄 알았죠. 다른 가정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자녀 문제가 내 문제가 된 거죠.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내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 이것이 어느새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관계도 그렇죠. 어렵고 힘든 관계가 그저 다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 관계가 나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남의 문제를 보여줬던 것이 나의 문제로 다가오면서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삶에는 그런 시험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다가오는 시험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이 시험들이 오히려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시험처럼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기가 될 것이요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앞에 닥친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하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그 문제를 통한 시험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험을 잘 정의하는 것이에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이 시험, 어려움이, 이 환난이, 시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정의를 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단추예요. 그 첫 번째 단추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뭐예요?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이 뭐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세속 종교, 또 샤머니즘 이런 것들과 기독교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시험, 이 실현에 대한 자세예요. 관점이에요. 일반적인 세속 종교나 샤머니즘은 화가 미치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문제들을 피하도록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 종교나 샤머니즘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인생에서 화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안전하게 지내는 거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슬하고 무속인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액땜을 해야 되니까. 막아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한 150년 되겠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잘 뿌리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우리 민족에 샤머니즘이 있었거든요. 그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기독교인이지만은 이 샤머니적인 어떤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한국적 상황 속에서 일부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이런 것이죠. 아, 예수 믿으면은 어려움 없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요?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야 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잘 돼야 돼. 어려움 없어야 돼. 힘든 거 없어야 돼. 내가 손대는 모든 것 다 잘 돼야 돼. 철부진 우리 아들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철이 들어야 돼. 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리겠지. 안 차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실제와 다른 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문제가 생겨요. 발생합니다. 시험이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혼란이 발생합니까? 뭐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오지? 회의에 빠지게 돼요. 회의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사모니즘적, 기복적으로 그런 바탕을 갖고 있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저희 집에 세 형제가 있는데 제 아들 중에 한 녀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2달째 기도하는 제목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귀찮은 것들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방해된 것들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잔소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네. 방해하는 것들 모두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달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 잔소리는 여전합니다. 방해하는 거 여전히 있어요. 귀찮은 것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와 시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신앙에 회의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자칫하면 신앙을 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서울에 다녔던 한 교회에서는 그 교회는 공무원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 한 선배님이 고위 공무원 시험을 치다가 몇 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을 버리시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신앙을 버렸어요. 자,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다, 시험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고난을 안 받고 잘 되었다는 스토리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 뭘 약속하느냐?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돌보신다.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마침내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 그 약속이지 시험 자체를 면제해 주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따라서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셔요. 시험을 허락하셔요. 이것이 시험의 종이에요. 사랑하는 그의 자녀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이 시험에 대한 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는 경량급인데 중량급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맞는,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정의죠.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도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 뭐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예고 없이 찾아온 시험 때문에 이게 뭐야?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고 혼란에 빠지고 멘붕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험조차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도, 내 억장이 무너지고 멘붕이 찾아와도 그 시험조차도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에 대한 첫 번째 정의예요. 첫 번째 정의라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길게 하면 안 돼. 짧게 해야 돼. 더 짧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기억하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는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해 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걸 믿어야 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할 길을 내신다. 다시 한 번 더. 피할 길을 내신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첫 반응을 보면 대충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게 찾아와가지고 막 원망 불평 일어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 후자가 성숙한 거예요. 후자가. 왜?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거든.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허락할 시험이고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 그랬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경험되는 현실은 또 다른 것이에요. 또 다른 거. 뭐냐?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감당한 과정 속에서 뭘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죠. 고통을 느껴. 이게 고통이거든, 사실. 너무나 버거워요. 헉헉대요. 나중에 이제 어떤 지경이 이렇게 되냐면 자신의 한계점을 경험하게 돼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손을 놓고 싶은 거죠. 이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온다. 한계점. 자, 그런데 그런 한계점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놔버려요. 그 사람들은 놔버려. 멘탈이 붕괴되든지 아니면 삶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세상 쾌락으로 빠져들어 버리든지 나름대로 그렇게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건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 중간에 보게 되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계시다. 자, 뭘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극도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죠. 살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매우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만 더 참으면 되는데, 좀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좀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 극한계점 포인트를 못 넘는 거예요.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엇나가 버리는 거죠.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상황이 어려워진 적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요, 여러분이 한계점을 느낄 그 한계 상황에서 피할 길을 있다는 것을,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바로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죠. 건져주신다. 우리가 시험 당하여 애써 믿음으로 감당하실 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한계 상황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할 길은요,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에요. 이미 예비한 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가 이쯤 되면 힘들었겠구나, 미리 아시는 거죠. 아셔서 이쯤 되면은 이 길을 보여주겠다 계획하신 길이에요. 작정하신 길이에요. 예비하신 길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길, 피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뭐예요? 정말 한계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라볼 건 무엇입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피할 길을 내신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할 길이 우리 눈엔 가려져 있어요. 안 보여.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탈출했고 이제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근데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뒤에는 애국군대 쫓아오고 있습니다. 빨리 건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로점에서 A도 선택할 수 있고 B도 선택할 수 있고 C도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많지가 않아요. 추격해오는 원수와 적들 앞에서 내가 반드시 브레이크 뚜루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생존적인 몸부림이 찰 상황이 있어요. 그거 뚫지 못하면 끝나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죠. 그 홍해 못 건너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음 당하는 거죠. 애국 군대에 의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바람이 불기 시작, 동풍이 불기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여줄 때는 은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걸 감지해야 돼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어떤 일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은 느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적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소망하라는 기적을 소망. 어떤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은혜의 동풍이 불기 시작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른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젖은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계획하셨고 은혜의 동풍을 불게 하시고
홍해 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구원의 땅, 마른 땅을 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 피할 길의 섭리가 적용된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자를 통해서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은혜의 동포를 계속 구약내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이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는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의 그 마른 땅은 우리가 믿음을 얻는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해서 구원 얻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닥친 문제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셔요. 여러분, 자동문을 보게 되면 처음 자동문을 댔다 칩시다. 멀리서 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이라는 게 이게 손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저게 문인가? 걸어가 보죠. 근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가까이 딱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땐 그게 문이 아니었어요. 그게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할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할 길은 당장 안 보여요. 여러분, 홍해 밑바다의 그 마른 땅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똑같아.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피할 길은 우리 눈에 가려졌어요. 그러나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동포를 불게 하시고 홍해 가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른 땅, 그 피할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돼. 그 길에 뭐가 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피할 길을 내어주셨음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피할 길을 내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피난될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자기만 보지 말고 옆에 분을 격려하면서 피할 길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피할 길이 있구나. 나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피할 길은 그 때가 되어서야만 보여지고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피할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가질 믿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 함께 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감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 믿음을 연단하심으로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풀무질,
알잖아요. 더 잘 대련된 금속이 되기 위해서, 더 잘 재련된 어떤 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시험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과 같은 믿음으로, 정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마라톤에 보게 되면은 기대되는 유망주가 있잖아요. 저 친구 키우면은 기록 나오겠다. 그런 유망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망주가 생기면은 감독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경기를 뛰게 만들 때, 마라톤 경기를 뛰게 만들 때 그 친구만 마라톤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룹을 같이 보냅니다. 약 한 35km까지 같이 달릴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35km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지막 스퍼트를 아껴놓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성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 그룹들을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같이 붙여줘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죠. 마지막 스퍼트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를, 그러니까 페이스를 계속 맞춰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페이스메이커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낙심될 때 너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 나쁜 마음 먹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마음, 나쁜 감정 품을 때 있잖아요. 그런 생각 품지 마. 너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다. 너 이거 극복해야 돼. 이 쓴뿌리 극복해야 돼. 이 습관 버려야 돼. 너 여기서 새롭게 거듭나야 돼. 우리의 싸움이 비록 외로운 싸움이고 외로운 길인 것 같지만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도울 보자 은혜 있잖아요. 끝까지 은혜로 도와주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감당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가 시험 당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곤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포기하면 안 돼. 좀만 더 힘내. 좀 더 힘을 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 기다려. 말씀하시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페이스메이커 성령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을 감당하시는가? 그것은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거죠. 그전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안 찾았거든요. 왜? 의지할 만한 것도 있거든요. 내 삶이 그래도 아직 살만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전심을 하나님 안 붙드는 거죠. 느슨하게 붙드는 거죠. 그러나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 하나님 붙들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사니까. 그렇게 온 마음으로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온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찾은 자가 나를 자,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요? 온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온 마음으로 반복되고 있죠? 온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깝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깝게 끌어당기시는구나. 밀착하게 하시는구나. 클로즈하게 하시는구나. 딱 붙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어린아이 키운 부모도 계시죠?
그 아이들이 언제 하면 좋죠? 딱 붙어 있을 때. 느낌 너무 좋잖아요. 와. 저도 어제 둘째가 딱 붙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렇게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말씀 그대로 남겨주세요. 주지 마시고.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셔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뭐라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놀라지 마라. 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 계시다. 나의 목적은 너를 굳세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오른손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라고 믿으라는 것이죠. 믿으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당황스럽고 놀라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게 이게 실력이라니까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끝까지 바라보는 그게 실력이라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을 통해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주고자 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 중에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과 고난 중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허락된 시험들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